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더 애절합니다. 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자신이 잘 알 텐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의 입장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정작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을 그 다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아담은 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아담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인생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신앙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태도를 묻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셨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과 하와에게 하신 질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는 내가 내게 명한이라고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와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 들은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답변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이 말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가 첨언되었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말씀의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감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의 내용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자기 편의와 유익을 따라서만 적용하거나 붙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고 합리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좌우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분명히 전달해야 했으며 분명히 계속해서 점검해야 했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또한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며 어느 것보다 강조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단순한 경계의 차이만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의 담지자인 동시에 전달자의 삶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연결점의 연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간교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제대로 쳐져 있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말씀의 변질과 왜곡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간교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결과는 고통과 수고뿐이 없습니다. 뱀이 자신을 꿰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하와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셨고, 아담에게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와에게 말씀하신 고통과 아담에게 말씀하신 수고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이차본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고통과 수고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고통과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적인 슬픔과 근심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시대를 달리 살아도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똑같은 고통과 수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과 수고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에 하나님은 특단의 비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죽여 그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죽어야 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입게 될 옷을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때 의논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간의 타락 후에도 의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만약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셨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간은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길을 다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며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손내밀어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제는 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 창조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손내밀어 그 열매를 먹게 해야 할 일이 우선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날이 곧
도래하기 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매달려야 할 그 일이 바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